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4시쯤 일어났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오늘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나가야겠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얘기하면 저도 사실 어저께 제가 한 분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기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한 3시쯤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은혜롭잖아요. 그죠? 네, 참 은혜로운데 근데 새벽 3시 반쯤에서 한 4시가 좀 안 된 시간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따뜻한 이불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제가 들어갔을까요? 네, 잠깐 들어갔습니다. 잠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15분이 훌딱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4시 10분에 부랴부랴 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다 우리들의 사실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목사님이 저렇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눈빛이긴 하지만 그냥 그런 겁니다.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넌 왜 그런 눈빛을 보냐? 네, 종종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날 계란이 아마 하나가 있었던 듯해요. 제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모르고 한 건데 이제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란이 하나 있다고 그거를 절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저희 아들내미가 아이고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종종 할 때 이렇게 가슴이 찔려요. 그래서 난 몰랐어. 난 진짜 하나 있는 거 몰랐어. 있었으면 다 나눠 먹었을 텐데 난 하나 있는 걸 몰랐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막연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갔어요. 딱 앉아있는데 이제 뭘 배우러 간 거냐면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딱 강단에 올라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부흥의 방법을 모르십니까? 완전히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딱 등장하시자마자 정말 부흥의 방법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빛이 어땠냐면 다들 진짜 모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아멘 이렇게 답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부흥의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냐고요?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 편의 설교를 위하여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하여 15시간 성을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매일마다 전도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했어요. 내가 나와 함께 교제하는 목회자들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전도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에 15시간 이상을 준비하는 사람들만을 내가 교제하겠다. 그리고 만약 그분들이 내 후배라면 내가 그렇게 이끌고 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게 한 2년 정도 됐던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부가 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올해를 살아가십시오. 아멘.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짓지 마시고 이삭이 그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농사를 짓기는 짓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면 농사를 그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도박을 하는 장소라면 여러분 그 땅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삭이 그 땅에서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땅, 약속하신 땅, 이 땅에서 은혜가 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서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100배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중하십시오. 여기저기 다니지 마십시오. 이 일할까 저 일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올 한 해 2018년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일 말씀 가운데 좀 더 집중하여 우리가 보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여러분, 제가 성경이 참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에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이렇다면 저는 성경을 못 믿을 것 같아요. 성경이 다 깨끗한 사람, 다 위대한 사람, 다 놀라운 사람만 나오면 그러면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이 나오고 실패자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해요. 자,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어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기하세요? 네, 가끔 가다가 그런 분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나는 별로 저거 안 하는데 사람이 나를 시킨다. 그럼 여러분이 너무 예뻐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심리학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예쁜 연예인들이나 멋진 연예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주 명쾌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 일은요, 그 연예인들이 잘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냐면 여자 연예인들한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자예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동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자 연예인들한테 악플을 다는 사람은 대부분 여자고 남자들한테 악플을 다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꿈꾸는 것과 비슷할수록 좀 그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50대, 60대 분들이 이 온라인상에서 글을 쓰거나 인터넷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있지만 50대, 60대쯤 되면 얼굴에 평준화가 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60대는 예쁜 연예인을 보면서 악플을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달아? 네, 뭐 20대, 10대라는 거예요. 네, 10대, 20대가 악플을 단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와 비슷한데 나보다 예쁘니까.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목사님, 연예인들 가운데 좀 평범한데 연기를 잘해서 인기를 얻은 연예인들은 악플 수가 굉장히 적대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에 딱 왔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좀 시기한다. 아, 내가 너무 자네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제가 잘났어도 시기하지를 마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 제가 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가 40일 가운데 한번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시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시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험담 있잖아요. 험담 또는 원망, 이게 습관이고 실력입니다. 험담을 잘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험담의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걸 봐도 험담이 나옵니다. 어저께 제 몸무게가 공개됐죠? 네. 근데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아예 아닐 거야. 저 우리 고장났을 거야. 고장난 거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네. 91kg가 조금 넘습니다. 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뭐 재킷 같은 거 벗으면 뭐 90.5 이렇게 나와요. 다 입어서 91점 몇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참 놀란 건 뭐냐면요, 우리 강선희 권사님 어디 계세요? 강선희 권사나 김기영 권사님은요, 제가 식당에 들어가잖아요.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옷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아, 제가 봐도 여기저기 삐져나왔는데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대로 살아야지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좀 더 살 빼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네, 내가 좀 더 건강해져야지. 내가 우리 권사님들 근심이 되지 말아야지. 우리 손정 권사님 새벽 예배 끝나고 딱 나오시면요, 저한테 늘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대로 살 거야. 저도 잘 알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내려가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되나?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그러면요 제 마음에 그래 내 권사님에서도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예전에 78kg에서 72kg 나갈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과거의 일이지만 이렇게 쪽 빠졌겠어요. 근데도요 그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목회자가 그렇게 말르면 사람들이 싫어해. 날카로워 보여. 그분 이번에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목회가 너무 편한가 봐. 얼굴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아니 제가 그분 이번에 8년 만에 만난 거예요. 8년 만에.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계실 때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말리면 사람들이 싫어해. 좀 목사님 후덕해야지. 근데 이번에 뵀는데 목사님 목회가 편한가 봐. 왜 이렇게 살이 찌셨어. 그러시더라고요. 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 여러분 살리는 능력이 필요해요. 시기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혹시 시기가 온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8년을 살아갈 때 혹시 시기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공격이나 어떤 원망이나 또는 직장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화가 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라는 거죠.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에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뭐 지금 이삭이 잘못한 게 아닌데 뭐 떠나라는 얘기까지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는데 우리를 막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대거리에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 남이 나에게 잘하면 남이 나에게 잘하면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도 되면 그러면 그냥 남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장로, 권사, 집사 정도 되었는데 내가 잘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다.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잘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시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아요. 1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나니까 그냥 떠나줍니다. 근데 떠나면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자 문제를 넘어서서 또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의 은혜가 임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련을 당하는 것은 그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에 그 우물을 메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다가올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고 아브라함도 어려웠고 이삭도 어려웠고 야곱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요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문제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이 공통 분모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돼요. 2018년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를 넘어서십시오. 문제를 넘어서십시오. 형통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라는 곡을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후렴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한번 따라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